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길,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는 삶을 바꾸는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약점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알게 되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약점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금만 약한 모습 보여도 마음에 상심이 되는데요. 그런데 헬런 켈러는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약점 속에서도 자신을 알고 자신이 해야 될 분명한 일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삶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하루 세 줄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도 나왔죠. 사람들이 그 책 읽고 어떻게 바뀝니까? 감사일기 쓰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이처럼 한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사회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거의 확고하지만 어수선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이 했던 얘기가 유명하죠. Why me? Why not? 이분이 상원 의원 됐을 때 부인과 딸을 잃었죠. 사고로. 그때 Why me? 왜 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에 절절히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만화사파 2컷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한쪽은 Why me? 절규하는 내용이었고 한쪽은 하늘에서 내려온 대답이었어요. Why not? 무슨 말이냐 하면 신이여 왜 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신의 대답은 왜 너만 아니어야 해? 이런 대답이었다는 거죠. 왜 너만 아니어야 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나만 아니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잖아. 이런 생각이 바뀌면서 문제 해결을 찾았고 하나님과 화해했다. 이것이 바이든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Why me?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Why me? 이 사람도 고통을 겪었는데 나도 현실이 지독하구나. 정말 힘들구나. 사실 이런 Why me의 상황 속에서 쉽게 감사가 나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믿고 또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께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이 초막절 이야기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 생벽 재건을 하고 음식도 잘 나눠 먹은 후에 왜 이렇게 초막이라는 불편한 공간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축제에 초대됐습니다. 아주 값진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주 공동체로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숙소가 일반 평민의 집보다 못한, 아니 여인숙보다 못한 창문이 다 구멍 뚫리고 바닥에 냉골인 그런 곳을 마련하고 거기서 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초막을 짓고 바람 숭숭 들어오는 그 한적한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잠을 자며 일주일을 지내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6월절은 성경에 무교절이라고도 써 있고,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맥추절, 이게 77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것은 때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초막을 지어서 장막을 지어서 지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셨던 그 은혜, 추수 곡식이 나올 수 있었던 은혜는 이 물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빗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물을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성경에 보면 이 추수감사제 하는 이 날에 대한 표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요.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1월이고요. 그리고 태양력으로 하면 9, 10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그 날은 보면 종교력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써 있어서 53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한 뒤에 그리고 7월이 됩니다. 7월, 5일 지나서 7월. 이 7월에 모여서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성회를 하고 교제하는 순간, 여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신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신년.
신년이 돼서 신년 바뀌는 시작을 7월 1일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 초막절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태양력으로 보면 9시월이기 때문에 이때가 정확히 추수감사에 해당하는 그런 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을 잘 보면 에스라가 이 기간 동안 율법책을 읽었고 그리고 성회 여덟째 날 성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첫날과 마지막 날에 이 성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초막절은 한 해 추수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이런 의미만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레위기에서 주는 그 근본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초막절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레위기를 토대로 바라보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민이 됐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고백의 시간,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한 해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내게 믿음을 선물하셨습니까? 이런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은 원래 모세 때부터 율법으로 내려왔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심지어 본문에 보면 족장, 제사장, 레위까지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업 기반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까지 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수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생업 기반 마련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바빠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으로 보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영적인 삶에서는 수준 이하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수준 이하의 삶에 만족하고 거기 머무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옛날부터 썬데이 크리스찬 그거 안 좋은 얘기다 그러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나이 들어갈수록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렵고 힘들어하는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지만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일주일이 그냥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뒤돌아서면 일주일 다시 온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신방 좀 다니고 전화 좀 하고 책 몇 권 읽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만큼 이렇게 메말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메마르니까 제가 몸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그냥
성도들 설교 잘 먹이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 준비 잘하고 뭐 바쁘더라도 그 일을 즐겁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기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이 더 귀하다는 시간을 갈수록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꾸역꾸역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육체적으로 생기가 돌고 피곤한 몸에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영이 맑아지니까 육체까지 건강해지고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생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더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나누어 주고라는 단어예요. 이 나누어 주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나라는 것입니다. 마나. 이 마나가 목, 분깃 이런 뜻인데 이 마나를 언제 누구에게 주냐 하면 제사 의식 때 가장 좋은 예물은 제사장과 레위에게 따로 떼어서 주었다 할 때 그 나누다라는 동사가 마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귀하고 진귀한 것을 드리다라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드리다 할 때 마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누어 주고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특별히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줄 대상들이 누구겠습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입니까? 이런 귀한 잔치에 왔지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받아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눠줄 때 그냥 옛다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에게 주는 마음으로 나의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등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음식을 나누어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게 됐을 때 그 공동체 안에는 위계 서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복락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따뜻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8장에 보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이 했던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먹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게 돼서 이제는 나누는 사람,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서 또 하나의 생긴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초막입니까? 왜 하필 초막이 하나님 거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 삶은 과거 초막에 있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과거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초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초막에 거주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을 정말 기쁘게 나눠줄 수 있고요. 그렇게 인생의 와임이 왜 납니까 하나님? 이런 깊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뭘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why me에서 why not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 사람 중에 데일 로저스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고 영화 제작하는 엄청난 거부예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한 일이 뭐냐 하면 고아 그리고 장애인들 어린이들 정말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자선 행사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냐면 평생 사시는 동안 5,000번을 했답니다. 5,000번. 여러분 5,000번이면요 1년에 수도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선 행사를 통해서 기부금 모아서 평생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서전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마약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쓰레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때 구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나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 신앙으로 극복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신앙으로 극복하게 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나를 해독시켰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주는 독이 강해요. 나도 모르게요, 와임이 소리친다니까요. 아무리 신앙 좋다가도 나도 모르게 왜 하나님 하필 나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해독이 되고 나도 모르게 면역이 생겨서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해독되어서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그들은 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는 결단을 했냐 하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끄신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로입니다. 생업 기반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 잃었습니다. 자녀 잃었습니다. 부모 잃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이쯤 되면 막 분노로 이글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토에 돌아와서 했던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리냐면 말씀을 떠났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면 내 텅 빈 도화지에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서 아름답게 예술작품으로 바꿔가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각가가 있다고 합시다. 점토를 빚어가지고 조각을 해나가는데 거추장스러운 부분 다 잘라내서 화려한 예술품, 뛰어난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나길 원하는지 그걸 목표로 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여기에 치심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더 중요한 것이 조각가 되시고 화가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떤 존재로 만드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국가대표 축구 시합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것을 잠시 봤는데요. 잠시가 아니고 거의 다 봤습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장에서 선수가 빼어납니다. 그런데 감독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라운드에 올려놔야 됩니까? 안 올려놔야 됩니까? 그거는 뭐 말 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아니, 감독의 지휘를 받지 않는 선수가 무슨 선수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자꾸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 목적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 시험 한번 요거 하나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내 인생은 순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그리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그만하고 싶은데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 나은 작품,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더 도화지에다 더 아름다운 물감을 푸시기도 하고 조각칼로 더 깊이 들어오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인생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작품 만들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만사형통입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다 만사형통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용산 살 때 어떤 옛날 기와집을 본 적이 있어요. 참 고적하고 아름답고 단아했습니다. 옛날 고향집도 생각나고. 그래서 거기를 지날 때마다 참 예쁘다. 서울 이 한복판에 저런 옛날 집을 본다는 게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그 건물을 다 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건물을 무너뜨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다가 생각난 게 그렇지. 저 건물은 너무 낡았어.
그 건물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흉가 같은 거였거든요. 당연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지나가 보니까 그 건물이 그 지역의 메카 건물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곳에서 음식 먹고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내가 좋아하던 옛집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옛집,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옛집의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 안 돼, 무너뜨려야 돼, 수리해야 돼, 새로 해야 돼 라고 해도 옛집에 살고 싶은 고집이 있어요. 고집. 그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고집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조금 다른 집입니까? 조금 좋은 집입니까? 아니에요. 메카 건물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짓고 있는 집은 궁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건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실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좋다면 우리 인생 사는 게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좀 삶의 행동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생을 살면서 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최상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 가장 뛰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그들이 초막에 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막에 거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 속에서 초막에 거하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본 사람은요, 초막에 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리냐 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보는 게 초막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내 인생을 향해서 초막의식밖에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우리 15절,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본무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했던 일은요, 나뭇가지 주워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사는 거였습니까? 사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시니까 막 그냥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초막에 들어가 그렇게 거주했나요? 아이러니 있습니다. 아이러니. 오늘 17절에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다고요. 다 상실했다고요. 다 상실했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부자야도 부자가 아니고요. 거기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감사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면 초막에 있지만 도리어 감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초막,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짓는 집이 아무리 안식을 주는 것 같아도 진정한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로 지은 집과 같이 바람 숭숭 들어오고 햇빛 피할 수 없고 불편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초막을 지어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결국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집이 진정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 집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니야. 진정한 안식을 주는 집이 있어. 그 하나님의 집. 그 집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질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신약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푸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안식처를 구하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물든 그 십자가, 그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기둥과 기초로 삼고 우리 가정의 기초와 기둥으로 삼으면 우리는 놀라운 안식의 집에 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인생 정말 살고 있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어요. 남 모르게 희생하고요. 다른 사람 다 바쁘다고 해도 자기는 시간 띄어서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근데 갈수록 섭섭한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칭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더 희생하는데 자기가 희생하는 게 별로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속상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교회. 교회 문제를 다 이걸로 일어나거든요. 문제가 뭡니까?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자아가 살아서.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내가 짓는 초막집에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짓는 초막집이 더 행복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지만 내 의를 찾고 내 자아가 행복한 그런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아를 지키면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 자아를 지키면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망과 선행 잘 연결됩니까? 행복과 성공 이게 잘 연결됩니까? 물욕과 헌신 이게 연결이 됩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내 자아를 바탕으로 해서 행복한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 그 의식이 나도 모르게 관성의 법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막절 이 행사를 바라보면서 그게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초막보다 우월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초막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신 그 장막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초막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초막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때만이 초막에 거주하는 것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냥 초막에 거하지만 광대한 은혜 속에 거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여러분, 문제가 왜 생깁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왜 생기고 직장에서 문제가 왜 생깁니까? 결국 내 자아 아니에요. 내 자아. 내 자아가 계속 말하는 걸요. 내 자아가 계속 욕망을 추구하는 걸요. 내 자아로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지 못하면요, 우린 육적인 욕망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존재 목적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헌신 왜 오래가지 못합니까? 우리의 충성 왜 오래가지 못합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우리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름다운 시간들 왜 그게 자꾸 중단이 되는 거죠? 그래요. 내 자아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자꾸 내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말하시고 말씀이 내게 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내 삶이 지배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초막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초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페인트로 거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칠만 해놓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염료로 물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라니까요. 그냥 색깔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영화 배트맨 보셨죠? 얘가 적절하지 않나요? 배트맨 보면 의리의리한 집에 주인공 살잖아요. 딱 나가면서 차 타고 쫙 나가면 와, 정말 멋진 남자야.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제가 너무 유치한가요? 여러분, 근데 그 배트맨 그 집의 핵심은 뭡니까? 그 의리아리한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지하 요새 아니에요? 그 지하 요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배트맨의 옷, 배트맨의 무기, 배트맨이 하는 모든 일들, 배트맨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지하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사실은 그 지하에서 나오는 힘이 고담시를 구원하고 뭐 지구를 구원하는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갖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초막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초막 안에 거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면 초막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아서 날마다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기 때문에 내 욕망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성취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초막에 살지만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서 자라갈 때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 되는 게 뭐 쉽습니까? 맨 처음에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살다 보니 이 그리스도인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사는 게 옛날에는 그냥 멋모르고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신비와 은혜 속에 거하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인 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과 신령한 은혜를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와임이. 오늘 이 자리에도 왜 하나님 납니까? 이런 마음, 해결 안 된 자리에, 해결 안 된 상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마음속에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기쁨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합니까? 여러분, 말씀 만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렇게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 기억을 다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독제 없이는 면역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다시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좋은 작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만든 초막으로 행복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이 땅을 믿음 안에서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